오늘은 이제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설계도를 말씀으로 주시는데 많은 그 성막의 기구들, 또 구조 이런 것들이 있는 중에서 오늘은 가장 그 중요한 언약궤, 그 다음에 언약궤를 이제 덮는 덮개라고 그러죠. 그 덮개의 올바른 이름은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그래서 속죄소하고 언약궤, 그거는 하나죠. 원래는 둘로 구조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로 항상 같이 움직이는 그런 그 구조가 되어 있으면서 언약궤와 속죄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제가 그 슬라이드는 아닌데 눈 밝은 분들은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요즘은 뭐 유튜브에 다 나와 있으니까 따로 보지 않아도 그냥 만들면 이 모양인데, 이게 이제 그 그림에 보면은 모양이 조금씩 다 자기 그림 그리는 분들에 의하여 다 성경의 근거를 두고 했다고 해도 천사의 모양이, 날개 모양이, 방향이 다르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아는 걸로 볼 때는 지금 이 그림이 비교적 가장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는데, 하여튼 오늘 이 밑에 있는 그 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언약궤고, 그 다음에 위에 뚜껑은 이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그러죠. 천사가 있고 그룹이 있는데 같은 천사이긴 한데 기능이 달라,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은 심판자, 그 같은 천사라고 해도 그룹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을 호위받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쉽게 말하면 경호원이죠, 경호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심해야 될 거, 하나님을 경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못 나오면 죽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심판하는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룹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많은 성막에 대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 이 법궤와 속죄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거는 뭐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유대인들도 아니고 우린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이 법궤를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은 성경은 다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근거하면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계시하는 것이다. 장차 오셔서 나타나셔서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할 일, 예수님이 하실 일,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숨겨놓은 하나의 계시라고 하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궤와 속죄소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셨나,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궤의 기능, 언약궤의 내용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 내가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나, 예수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이 언약궤와 속죄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거고,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성막은 구약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구약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낸 구약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성막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구조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그 수양회 때에도 성막을 한번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가 쭉 강의를 했고, 또 우리 제자훈련 그 코스에도 성막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한 번씩 그 강의를 우리 식구들은 들었을 줄로 아는데, 혹시 아직 듣지 못하신 분 있으면 기회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슬라이드를 한 장씩 보면서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일날 이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그 사이즈 뭐 이런 거를 복잡하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일날은 설교 시간이고 우리가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뭐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이제 아까 그림에 보신 대로 성령의 장이라고 나오는 건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길이인데 그 당시 이제 그 쟤는 그것을 이제 큐빗이라고 그러는데 2.5 큐빗, 2.5 큐빗이면은 이제 한 1 큐빗이 한 50cm 잡으면은 그 정확하지 않아요. 60cm 잡는 사람들이 50cm 잡는데 성경대로 나면 손끝에서 발꿈치까지를 한 큐빗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에 따라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2.5 큐빗이면은 얼마예요? 1m 50 정도 되는 거죠. 네, 1m 50 정도 되고, 또 넓이는 1.5 큐빗, 높이도 1.5 큐빗, 그렇게 해서 직사각형으로 궤를 짜라고 본 거예요. 지금 제 시간에는 이 궤에 대한 내용, 궤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궤를 짜는데 그 궤를 짜는 거는 나무를 짜는 거예요. 나무. 그래서 성경들 보면 이제 그 조각목이라고 그랬고, 다른 성경에는 이제 시띠나무라고 써 있고, 어떤 번역에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써 있는데 다 똑같은 이 나무를 두고 그렇게 이제 번역에 대해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비교 번역을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시띠나무는 지금도 광야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시내 광야를 가다 보면은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쪼가리를 판다고, 많은 쪼가리를 사람들이 파는데 그게 이제 시띠나무로 만든 거예요. 기념으로 다 사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광야니까 무슨 좋은 나무는 아닙니다. 백향목같이 이렇게 뭐 나무가 멋있는 나무도 아니고 쓸만한 나무도 아니죠. 그냥 잡목입니다. 잡목. 그러나 비교적 광야에서 그래도 그런 뭐 가구나 어떤 살림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시띠나무가 그래도 가장 괜찮은 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무로다가 이제 광야에서, 지난번 얘기했죠. 광야에는 광야에 하나님의 전이 필요한 건데 거기서 나오는 걸 이제 하고, 금과 은과 뭐 놋과 그밖에 다른 것들은 이제 애굽에서 가져 나올 때 가져 나온 거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널판을 만들어 가지고 궤를 만들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대로 그 궤를, 나무 궤를 금으로 싸는 거예요. 금으로 다 이렇게 싸게 돼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겉에서 보면 금으로 만든 궤짝이죠. 금괴죠, 금괴. 그래서 그렇게 금으로 다 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고리를 내구통에 달아가지고 거기다 긴 채를 끼라고 했어요. 그것도 다 금으로 싸야 돼요. 그래서 그 채를 낀 다음에 이제 항상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광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움직일 때 그것을 이동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긴 막대기죠. 막대기를 금으로 싸서 끼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치해 놓을 때도 빼면 안 돼요. 그냥 막대기 끼어 있는 채로 그냥 놔둬야 돼요. 그거는 아마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영적인 얘기는 지금 뭐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긴 했어도 그냥 상식적으로 앞으로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니까 알아둘 거는 나무는 항상 인성이야, 인성.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나무는 사람의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이라는 거는 이제 신성입니다. 신성. 금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나무고 겉은 보이는 것은 금이고. 그래서 합치면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인성과 신성이 겸비되어 있다. 인성과 신성이 겸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시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오셨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성이 같이 있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인성과 신성이 겸비된 분으로서 성경이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사람이죠.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가 신성을 갖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베드로 사도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에서는 사실은 인성과 신성이 겸비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지시하실 때에 그냥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계시를 하셨고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다 조각목, 그러니까 뭐 인성은 인간이라는 게 별 볼 일 없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금으로 싸게 되면은 결국은 금이 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돌비 계명이 적혀 있는 것을 이제 넣는 거예요. 넣는데 나중에 가면 추가되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되죠. 아론이 가졌던 그 지팡이가 들어갑니다. 아론의 그 아론 고라 자손들이 아론을 시기해서 왜 너만 하나님의 제사장이냐 하면서 이제 그 아론을 시기했죠. 너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너희 지팡이를 하나씩 다 성소 안에 집어넣으라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는 꽃이 피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는 이제 그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추가돼서 나중에 가면은 이제 3가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성막 강의를 들으신 분은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도 이 3가지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속죄소를 넣는데 사실 우리들에게는 이 속죄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속죄소가 그 궤의 뚜껑이라고 덮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천사들이 양쪽에서 이제 내려다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제사의 그 하이라이트는 짐승을 잡는 것도 아니고 뭐 거기 많은 제사에 분주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피예요. 피.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바로 이 속죄소에다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 뿌린다 이렇게 뿌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뿌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붓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양푼의 피를 받아서 그 속죄소 위에다 갖다 부어. 그래서 속죄소
이렇게 턱이 있거든요. 아까 봤죠? 이렇게 턱이 있어서 그 안에 피가 다 이제 부으면은 고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빈틈없이 피가 이제 속죄소를 덮는 거예요. 속죄소가 뚜껑을 덮고, 속죄소가 뚜껑을 덮고, 그 속죄소는 피가 덮는 거예요. 이게 덮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벌써 머리에 스쳐가는 게 있겠죠, 덮는다는 게. 그래서 결국 이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계약된 백성이거든, 율법으로. 그 율법으로 계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계약할 때 피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피계약.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율법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율법은 반드시 심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심판의 결과는 피야. 죽어야 된다. 죽음으로 그 자기들이 언약을 어긴 거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피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의 피를 안 흘리면 자기들이 죽었다고. 나중에 가면은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내고 피를 흘리지 않았을 때 결국 자기 피로 죄값을 치르는 것을 이스라엘 성경에 나타난 역사만 보더라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피계약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그랬죠? 이게 양면이거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지성소, 특히 속죄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율법이 들어가 있는 그 법궤를 속죄소가 덮고 있는 거예요. 속죄소가 덮고 있는데 그 속죄소는 피가 덮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확인하냐 하면은 그룹, 심판하는 천사가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증인이 돼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사람에게는 이 속죄소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속죄소보다 더 중요한 거는 피예요. 피 없는 속죄소는요 사실 별 효력이 없어요. 거기 피가 뿌려질 때에 비로소 속죄소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속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그 비석이 있는 율법을 덮고 있는 덮개와 그 속죄소가 같이 하나로 되어 있고 율법이 속죄소를 뚫고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항상 덮어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속죄소와 그 언약궤의 구조고 역할입니다.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건 좀 머리식히는 얘기인데 지금 이 고고학자들이 특히 성서 고고학자들이 큰 그 미스테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언약궤예요. 언약궤. 이 언약궤가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찾는 것을 위해서 많은 그 성서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요 그냥 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그거를 탐지해내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지금도 그래서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 지하에 피 흘러 들어간 자리에 거기에 뭐 언약궤가 있다 뭐 그런 그 얘기도 있고 뭐 관심 가지려고 그러긴 하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그 언약궤가 찾으면 뭐하고 안 찾으면 뭐하냐고. 지금은 언약궤 시대가 아니죠. 지금 다시 언약궤 시대가 아니고요.
그 언약궤를 찾는다는 것이 그게 언약궤를 찾으면 죽어요. 그 율법은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만약에 진짜 찾아내면은 어떻게 보면 죽으려고 그러는 게 죽으려고. 그래서 언약궤를 못 찾는 것이 은혜예요, 오히려. 근데 어쨌든 뭐 언약궤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까지 언급되지 언약궤가? 다윗 때까지, 솔로몬 때까지 언급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거기다 모시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성전을 돌아와서 다시 짓잖아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는데 그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그때는 언약궤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언약궤가 실종됐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벨론 포로 당시에 언약궤가 없어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죠, 지금 보면. 그리고 돌아온 후에도 이제 얼마 있다가 400년 동안 그 헬라 지배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제 성경에 써 있질 않아요. 성경이 없어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시간적으로 솔로몬 때까지, 아주 열왕기까지, 그러니까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이제 솔로몬 성전에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언약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인데.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인데 이게 에레미야서인데 한참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은 너희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다, 망한다, 멸망한다 그렇게 예언을 할 때거든요. 이때가 그때 에레미야서 3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기억까지도 안 하는 거예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언약궤를 찾지도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시 만들지도 않을 것이요. 이 말씀의 앞뒤를 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 같이 이제 보이는데 그러나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찾지도 않는 거예요. 만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벨론 포로 직전의 예레미야의 그 기록인데 그 이후에는 진짜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나중에 언약궤를 도로 찾아오는데 성경은 언급을 해요. 역대하 5장 10절에 보면 그의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광야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 시대에는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다윗 때 와 보니까 언약궤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안에는 두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써 있다고. 그리고 그 돌판은 하나님께서 저희 언약을 세울 때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넣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는 이 언약궤가 오늘 출애굽기 25장의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출애굽기 37장 넘어에서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메고 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성막 안에 두었다가 나중에 솔로몬 성전 때까지도 이어지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없어졌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언약궤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사연이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아까 다윗 얘기했는데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1년에 한 번씩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요. 6월절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도 보면은 번거로워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남자들이 모여서 지내야 되는데 오는 사람은 오고 안 오는 사람은 안 오고 점점 사람들이요 이 속죄소에 대한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번거롭다.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제 번거롭게만 느껴지니까 나중에 이제 편리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 속죄소에 피 흘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자꾸 이제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엘리 시대까지 오죠. 제사 엘리 시대까지 오는데 사무엘 태어나기 전에 그 엘리 시대까지 오는데 그때 보면은 그 가관이죠. 회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관이에요.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 안에서 이 회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붙들고 간통을 하지 않나, 강간을 하지 않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갖다가 드리기 전에 좋은 고기를 빼서 먹지 않나, 그것도 날로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날고기를 먹지 않나, 하여튼 간에 그 읽어보면 대단하죠. 그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건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성소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성소를 뺏겨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예언한 대로 그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죽는 방법이 이제 전쟁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블레셋을 이제 싸우는데 이 언약궤 미신이에요. 자기가 한 짓은 생각지 않고 언약궤만 가면 이긴다 해가지고 전쟁터에다가 언약궤를 끌고 갔어요. 그런데 이기긴 뭘 이겨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가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해가지고 댕겼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멸망당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어요. 한날에. 그리고 소식을 언약궤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엘리는 목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랬죠. 그런 지경까지 가요. 보면. 네? 저도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유지하지 않으면 날마다 반복되는 일들이 모든 새로운 것들을 다 잡아먹어 버리고 그리고 결국 사람이 자기 편리주의로 가고 그리고 자기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반하나님적이 됐는지가 이제 드러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서 그 성막이 빼앗겨 갔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봤어요. 성경 읽어보는 분은 알지만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에 의해서 병에 걸려 죽고
어디를 가든지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게 무서워가지고 저쪽으로 오면 거기 가서 또 그렇게 돼요. 저쪽으로 또 거기 가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지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블레셋 가운데 들어가도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별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방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나중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됐을 때 그가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성막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거였어요. 그래 다윗이 결심하고 온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 거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사울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언약궤에서 물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해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언약궤를 갖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가 행동하자. 그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고 다윗이 깨달은 거죠.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데 다른 게 없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근데 어디서 물어보냐면 항상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 보면요. 다윗이 나에게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지 몰라요. 한 번은 이겼으면 넌 이번에는 뽕나무 밑에 가서 숨었다가 뽕나무 위에서 사람 발자리 나면 그때 일어나서 치라. 계속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윗이 다윗 된 거는 승리할 다윗이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두려운 존재가 되고 영광스러운 왕이 된 거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건데 그 다윗은 그렇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항상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언약궤와 관계, 언약궤와 다윗의 관계, 사울의 관계를 놓고 보면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의 생각, 우리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니까 그 뭐 사울의 길이지. 사울은 묻지 않는 자고 다윗은 묻는 자고 어쨌든 묻지 않고 사는 것은 다 사울의 길을 가는 거예요. 두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매일 다시 모시고 오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마차에다가 언약궤를 실었어. 그리고는 이제 소가 끌게 했어. 그래 잘 왔어. 오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왔는데 이 소들이 뛰어노는 거예요.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흔들흔들하니까 그 당시 제사장 중에 하나였던 우사라는 사람이요. 그 언약궤를 탁 붙들었어요. 떨어질까 봐. 근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우사가. 그랬더니 다윗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나는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거 굉장한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나님이 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요 더 이상 안 매워요. 더 이상 언약궤를 안 가져온다. 거기 에벨보담의 집에다 갖다가 둔다고.
그런데 나중에 성경이 뭐라고 쓰냐면은 다윗이 다시 매와요. 다시 매우는데 다시 공부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공부를 했는데 원래 성경에는 언약궤는요 마차가 끌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이용할 때 네, 제사장이 어깨에다 매야 돼. 제사장들이 아까 채 얘기 그 채를 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와야 되는데 이거 마차에다 끌고 온 거예요. 그게 원인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사는 지가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이 우사한테 보호를 받아야 되냐고. 지금까지 블레셋에 들어가서 행사하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인데 아니 뭐 소가 뛴다고 이렇게 떨어질까봐 그걸 붙들어. 어쨌든 거기서 다윗이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야 안되겠다 우리가 잘못했어 해가지고 제사장들을 모아요. 제사장들을 모아가지고 이번에는 제대로 격식을 다 법대로 해. 법대로. 내가 지난 시간에도 법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성경은. 신앙은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다윗성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대상 얘기예요. 13장 얘기, 15장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나중엔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이제 장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그냥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이것은요 지난번에 너희로 지으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이나 성전이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지 사람이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짓기는 지어.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짓게. 그 다윗이요.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만들겠습니다. 전을 짓겠다고 해요. 자기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짓지 말라고. 내가 거기에 네가 사람이 만든 건물 안에 내가 있는 존재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후손으로 하여금 전을 짓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일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당신이 짓겠다. 당신이 짓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한테 얘기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사상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도요 항상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한 거에 대해서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거는 깨닫든 못 깨닫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 시간에 맞추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보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까 다윗 얘기했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대로 내가 따라서 하는 거지. 내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정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성, 기독교는 정성이 아니라고 그러죠.
정성은 내 마음에서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신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다 해가지고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정성이에요. 기독교는 충성이에요. 충성. 지금 말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건 사실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정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교나 다른 종교는 다 정성이야. 정성을 담아서. 근데 기독교는 충성이야. 충성은 뭐냐?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군대 용어라는 건 뭐냐면 군대에는 명령과 복종이에요. 먼저 명령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 떨어지면 내가 그 명령대로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충성이 되니까 그게 충성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충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정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우리를 번역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궤와 속죄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에 거기에 이제 올바른 제사가 드려질 때. 그래서 거기에서 그 제사의 효력을 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죄사함에 대하여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죠.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와 속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구약의 그리스도인데 이거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날도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모세 말도 아니고 이제는 엘리야 말도 아니고 이제는 저의 말만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언약궤 안에 아까 3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 3가지 다 언급해요. 9장에서. 근데 그게 뭐예요? 돌비죠. 그 다음에 만나죠.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나는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 사실 이 돌비가 진리야예요. 그 다음에 만나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이여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부활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 밖에서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알고 보면. 근데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올바른 진리가 되고 또 생명의 떡이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고? 그 속죄소 때문에 그래요. 속죄소에 예수의 피가 흘러졌을 때에 그거는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는 율법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생명의 떡이 되고 부활이 되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위에 예수의 속죄소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두 길이 있죠.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믿음이에요. 그게 속죄소예요. 속죄소가 언약궤예요. 근데 율법을 따라가면 죽어요. 그러나 속죄소를 따라가면 피를 따라가면 살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데 사실은 두 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두 길. 우리는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거기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을 다 이렇게 속죄소에다가 덮으면은
덮는다는 거는 그 밑에 것들을 다 커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 율법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만약에 그 보혈, 그러니까 그 속죄소를 덮고 있는 피를 뚫고 나오는 율법이 있으면 큰일 나요. 하나라도. 거기서 한 가지라도 뚫고 나오면 우리는 그 하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피를 뚫고 나올 수 있는 율법이 없어요. 무슨 이해가 되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은요, 절대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다른 것들이 우리를 그걸 뚫고 나와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 효력을 초과할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정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정죄가 없다. 그 말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알아요? 그 뒤에 뭐예요? 사람이 육체가 연약함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거는 자기 아들을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율법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수만 가지 율법이 있는데요. 613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3만 몇 개나 되는데 그 율법 중 하나도 그걸 뚫고 나올 수 있는 율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다 그거를 무효화시켰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될 수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속죄소에 예수의 보혈이 흘려졌을 때 그거를 뚫고 나올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정죄의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계속해서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완벽한 예수님의 보혈이 얼만큼 완벽하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모든 정죄와 심판과 죄로부터 나를 얼마나 완벽하게 구원하셨는지를 깨닫고 믿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 나가게 되면은 정신이 없어요. 너무너무나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아가면 알수록 너무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완벽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나중에 만들 때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자세한 얘기는 못하고요.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이 언약궤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제 솔로몬 시대까지 가는데요. 나중에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무덤에서. 여러 사람이 와들었어요.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거기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건 지금 길게 얘기 못하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러 여자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도 막달라라는 지역은 죄 많은 지역이죠. 거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라고 이렇게 또 어느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에서요. 막달라가 무덤 안에 들어갔어요. 막달라가 무덤을 보니까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 예수님의 시체가 누웠던 곳에 예수님은 없었어요. 근데 누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네? 천사가 있었어요. 몇 명이? 2이. 어디에 있었다고 써 있어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그 천사들이 그 예수님이 누웠던 곳에 어디 있었다고? 발치 하나, 머리 하나. 그러면 아까 내가 속죄서 보여줬을 때 그 그룹이 천사가 뭐예요? 양쪽에서 날개를 펴고 내려다보고 있었죠? 이렇게 보면 양쪽에서. 그게 사실은 괜히 성경에서 뭐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경을 쓰셨어요. 그래서 통찰력이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이 복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우리가 접근을 할 사람들에게는 이 언약궤와 속죄소가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흘리신 보혈이 모든 것을 덮으시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답이 나왔잖아요. 누가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거예요. 베드로도 아니에요. 요한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요?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었어요. 그 천사가 야,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선포했어요.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도 이제 중요한 얘기죠. 그가 살아났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근데 지금 이해 안 하고. 그랬을 때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는 못 깨달았어요. 사실은 성경을. 그렇죠. 성경을 배운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가지고 다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뒤에 서 계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마리아는 보면서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라모니요, 선생님이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시체를 어디다 갖다 뒀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평소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부활의 실제적인 예수님 부활 사건의 첫 번째 이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을 전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한테 뛰어갔다 그랬죠? 가서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 이 기독교라는 무엇인가?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언약궤와 속죄서는 죄사함인데요. 이 죄사함이 어떻게 죄사함이 누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 부활의 사건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속죄서와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이 됐어요. 온전한 속죄서, 온전한 속죄의 피가 흘려졌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것도 정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궤와 속죄서의 의미를 간단하지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 속죄소에서 흘려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날로 자라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야 되고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죄에 간당간당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맨날 초대교인들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감격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모세에게 지시한 이 성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비밀이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진 것인지를 밝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형제자매들이 사랑의 아들, 딸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깨닫고 그 믿음이 바르게 자라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능력이 돼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